하나님 아버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부정한 종의 은퇴를 소식을 듣고 화분까지 보내주신 강원사님과 최 교수님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공동체 위에 기도를 드린 장로님의 간구하심을 들으시사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의 음성이, 기도의 바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하나님을 높이고 위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찬양대의 빈자리를 주님께서 공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찬양으로 채워지되 찬양의 바람도 함께 불어올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가득 채워 줄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종이 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주님 앞에 마지막 시간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가장 기다리며 또 서게 됩니다.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우리 주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준비된 말씀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되 우리 인간의 귀로 들리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림 한번 앞에 책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원종수 권사님, 우리 교단에는 없는 남자들도 감리교회는 권사가 됩니다. 저분에게 수식어가 세 가지죠. 또 하나는 서울대 의학 박사죠. 그리고 지금은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참 가난하게 사신 분이죠. 그런데 항상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자기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원종수 권사님 그리고 저 박사님의 어머니가 누구인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어머니 이름이 없어요. 저 책도 보면은 큰딸 원종옥 딸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 딸은 지금 여의도 수목교회 권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였는가. 아버지는 군인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남매를 두고. 그러면 새벽이면 그 찬 물에 머리를 감고 그 수킬로나 되는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은손을 얹고 돌아오면은 내 자녀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고 들려주는 그 어머니의 음성,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면서 이제 자신의 간증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원종수 권사는 독특한 공부 방법이 있었다고 증거하죠. 그는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나서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잘못됐네요. 오늘 내가 공부하는 이 학문이 내 귀에 들어가서 기억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가장 나에게 기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게 남겨달라는 기도를 한 후에 공부를 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지금 내가 공부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자선사학가가 되고 그런 일을 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종수야 새벽 기도를 출석해라. 하나님은 그걸 내게 더 원한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새벽 기도가 자신의 생애 속에 잊혀지지를 않죠. 그에게 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해서 내가 월급을 처음 받는다면은 어머니와 함께 돼지고기를
맛있게 실컷 구워 먹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고, 두 번째 소원은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속옷 입는 것을 못 봤대요. 그래서 어머니 속옷 한 벌을 사주는 것이 자신의 생애 속에 소원이었답니다. 그런 가운데 어렵게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학비를 되어졌는지 기억조차 하기 싫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월급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봉투를 들고 백화점으로 바로 가갖고 제일 좋은 속옷을 하나 살렸고 마음을 먹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돼지고기를 많이 사갖고 어머니랑 오늘 배가 터지도록 한번 먹어보겠다고 그런 생각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의 첫 월급 봉투인데, 의사가 되어 이제 인턴으로 가서 첫 인턴 월급을 받았는데 이 봉투째를 엄마에게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집에 왔습니다. 그 봉투를 어머니에게 그대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엄마 빨리 일어나서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사줘. 그리고 오는 길에 돼지고기 사와서 우리 한번 구워 먹읍시다. 그러니까 엄마가 가만히 보더니만은 종수야 부릅니다. 예. 가니까 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월급 받아본 적 있나 없나? 할까 하네. 없습니다. 이 월급이 처음이지. 가니까 예.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자. 얼마나 속옷 한 벌 사는 것하고 돼지고기 먹는 것이 꿈이었는데 엄마의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 주일을 어머니 모시고 교회 가서 그 첫 월급을 제단에 올려드렸답니다. 제가 목사이면서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 자신. 그렇게 이제 너무 마음은 아쉽지만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너무 감사했대요. 딱 15일 뒤에 서울대에서 의사고시를 쳤는데 원정수 학생이 전국 1등을 했대요. 그게 이제 의사협회에서 보고가 되면서 그 축하금으로 내려온 돈이 있는데 학장이 불러서 받으니까 15일 전에 받았던 월급의 2배가 넘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엄마에게 지난번 못했던 것을 마음껏 해드리겠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뛰어와서 그 봉투를 엄마에게 그대로 드렸대요. 드리니까 빨리 이제 고기 사 먹고 옷을 사러 가자고 하니까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너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상 받아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없습니다. 오늘 너는 의사고시 1등을 해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첫 상은 하나님의 것이야. 할 말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 시간 지나가면 또 마음이 달라지셨으니까 내일 새벽기도에 새벽기도 같이 가자. 그 봉투지 들고 새벽기도에 가서 제단에 그대로 드렸대요. 그 어머니 말씀이 늘 귀에 정정하게 들려지고 아마 그런 엄마의 신앙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원영수 권사는 말합니다.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말씀 한 절 한 절, 그것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사람애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명문 가정으로 가문으로 세워주셨다. 거기에 너무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그는 거기에 족하지 않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세계적인 선교사로서 곳곳에 서서 간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의 삶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부르짖는 찬송은 가장 위대하죠. 그런 그들에게 2년이라는 시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명령을 내립니다. 들어가라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들어가면 된다고 했는데 모세나 백성들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광야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길도 없는 곳에 밤에는 불기둥 끄고 따라가고 낮에는 구름 기둥 끄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정탐을 해봐야죠. 어느 곳에는 어떤 성읍이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그 땅에 나는 열매는 무엇이고 그것 좀 우리가 알아보고 와야죠. 하나님은 참 거절하고 싶어도 너희들이 원하면 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각 지파 12명을 정탐꾼을 세워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갔다 오도록 하죠. 그런 가운데 갔다 온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은 땅에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이 도착하고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돌아오는데 그다음 문제는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완전히 편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수입니다. 10명의 숫자를 가진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바로 죽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기름진 땅이고 온갖 초목도 다 있고 온갖 과일들도 다 있고 살기는 너무너무 좋은데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얼마나 거대한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요 2년 동안 지금 광야 생활을 걸어온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들의 한 발에 밟혀서 다 죽습니다. 차라리 거기에 하나님 들어가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여기서 죽이든지 애굽 땅에서 죽든지 그렇게 버려두지 뭐하러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죽으라고 합니까? 갑자기 막 불평 원망의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60만 명의 장정들이 전부 옳다고 울고 불고 야단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를 부정하고요. 거기에 일어난 사건들이 민수기 13장 14장 계속 나오죠.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거는 상상도 못하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인생에서 어느 생활이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했고요. 인간의 모든 일들은 말로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업을 해도 말로 시작하고 공부를 해도 말로 시작하고 어떤 일을 해도 말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전부가 말입니다. 시작도 말이죠. 기도도 말이죠. 찬양도 말이죠. 설교도 말이요. 예배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 전부 우리 말로 시작되는데 그 말로 하여금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그 말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고 그 믿습니다 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은 은혜가 베푸시고 나는 믿지 못합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무엇이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말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고 공부하는 세상에 나가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가르침이고 교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원영수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그런 신앙을 가지면서도 어머니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머니가 책을 펴냈는데도 딸 이름으로 책을 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숨겨진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언어, 어머니가 남겨준 보이지 않는 말, 어머니의 남긴 그 기도의 소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샀을 때에 이런 복을 받은 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 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어떤 고백과 어떤 말이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계신 지 3개월이 다 돼갈 것 같은데 저 은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 하면서 경문호에 들어가서 그래 커피 꽃을 보내면서 축하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말 한마디도 중요하고 삶 속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말 한마디에 어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도 있고 그 말 한마디에 너무 위로를 받아서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줄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어느 생활이 어떤지를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쁜 말의 씨앗을 심은 사람들 10명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14장인데 13장부터 시작해서 한번 그 과정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왜 가나안이 그렇게 두려운지 하나님은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으면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들의 불평음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리터시켜버립니다. 돌아가. 그런 신앙으로 그런 마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 왜? 가면은 7 부족이 있는데 너희들은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가면 다 죽어. 정말 그대로예요. 이렇게 먹이고 없고 아직 연단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내지 않습니다. 다시 광야로 내몰아서 38년 동안 광야 길을 다시금 순회하면서 그들의 연단을 시키는데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받은 저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은요 여리고산을 만나도 겁 하나 안 내요. 그렇게 승리의 길을 가다가 또 사람의 말이 앞섭니다. 아이성을 보니까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눈처럼 적은데 저기는 한 3천 명 와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군사들은 다 여리고에 짐 풀고 쉬고 자고 3천 명 자기들 생각대로 올렸다가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지요. 사람의 말이 앞설 때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짓밟아버립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소리가 커질 때 하나님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노아 때 세상을 즐기며 집 짓고 취직하고 장하고 얼마나 인생을 즐길 때 하나님은 심판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끼리 의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아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뒤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수치를 드러내고 무화과 잎으로 가립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은 저들을 가려주기 위해서 양을 잡고 그 양털을 벗겨서 무화과 잎을 벗기고는 그 양의 옷을 다시 대신 입혀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는 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갈라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나쁜 말을 심습니다. 본대로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들어가면 메뚜기가 된다. 어떻게 평가하면 메뚜기가 됩니까? 두 사람 말합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 밥을 다 지어놨는데 가서 수프가 떠먹으면 우리 것이 된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까요? 똑같은 것을 보고 메뚜기의 발표면 우리는 죽는다. 찍소리도 못한다. 아니다, 수프만 들어가서 그 밥을 떠먹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다 지어놓은 것이다. 먹는 것만 우리가 하면 된다. 이렇게 두 편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갈라진 저들의 말을 누가 많이 따랐어요? 열정탐꾼이 다수예요. 그쪽으로 전부 기울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들어가자니까 이 백성들이 진노해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갈렙을 쳐 죽이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이 가야 될 길을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정탐꾼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이 보고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8절을 제가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이 헛된 인생의 삶이었죠. 히브로 핫다하와, 우리말로는 탐욕의 무덤. 여기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60만 명 출발했던 이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둘뿐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들은 이 탐욕 속에서 광야에 무덤 하나를 남기고 그들의 인생과 신앙은 끝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32절 3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루를 하나님은 40년 1년으로 정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보고 와서도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나쁜 씨앗을 심는 너들에게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그를 따르는 저들에게 제 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나님 이 엄청난 선고를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정탐한 날짜 40일을 연수로 하선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죠. 신학자 레온 우드의 연구에 따르면요, 40년간 매일 1시간마다 그 후로 7명씩 죽었대요. 60만 명이 38년 동안 죽으려면 하루에 7명씩 죽었대요. 하루에 7명씩. 얼마나 시간이 나서 그런 연구를 했는지 몰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고 참 멋지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꿈을 꾸고 갔던 저들이 한 시간에 7명씩 죽고 38년 동안 60만 명이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그들이 체험합니다. 어제 광야에서. 언제 내게 죽음이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내가 죽을지 순서도 없어요. 그 불안함 속에 저들이 어떻게 걸어갔을까, 살았을까. 첫 출애굽이 아니라 2세대 그때 태어난 우리의 후손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웠을까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당하는 그 현실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은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두 번째 좋은 씨앗을 심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앞에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약속한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벌써 밥을 다 지어놓고 우리가 가서 취하면 되는데 우리 먹이로 하나님이 삼아놨는데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럼 밟혀 죽어요. 영안의 눈과 육신의 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오늘 나는 얼마나 육신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는지, 나는 얼마나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이 교회에 임하실 복과 그리고 사랑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우리 신앙의 차이점이에요.
민수기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혐악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38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출애굽 1세대 중에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언제 선언합니까? 앞으로 38년 뒤에 있을 일을 여기서 선언해버립니다. 하나님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앞으로 38년 동안 60만 명 너희들이 다 죽는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여기서 선언을 해버립니다. 예언을 해버립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살아가며 참 좋은 말씀을, 좋은 말을 심을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 하나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칭찬이 되고, 그런 언어를 우리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같이 봅니다.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 시간이 없어서 저는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뜨지.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 파도도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이 달라고.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쫓고요, 병든 자 다 고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고, 세상에 길이 많지만 천국 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길이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권세,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그의 무엇이 부족한지 말로라도 채워주고 깨닫게 해주고 서로 나누고,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김정지 장님하고 금영 전사님이 대출을 우리 다 받았잖아요. 그걸 이만큼 봉다리를 싸서 신학생들에게 신학원생들에게 주라고 갖다 놓으셨어요. 대출 딴다고 다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사님 말씀이, 저는 안 다치는데 장로님은 자꾸 찔리고 다친다, 상처받는다 하더라고요. 그 사랑을 베풀고 늦게 와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 그 하나씩 주는 거, 그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모든 신앙과 삶 속에서 전혀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 이름조차 모르고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데 어쩌면 예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그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예수님 베푸는 은혜라면 그런 나눔도 함께 가죠. 그런 상당하게 나누고, 그렇게 세워져야 교회는 교회답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교회가 교회 되게는 찬양 아무리 하면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랑과 은혜의 감동이 채워져야죠. 하나님 이제 떠나가는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자꾸 외워져요. 자꾸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요. 앉으면 몇 시간이고 자꾸 저는 지금도 연구하게 되고, 때로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진작 젊을 때에 원고와 뭐라도 설교 많고 못했는지 아쉬워. 때로는 가슴을 치고요. 이제 다음 주 1시간 남았는데, 다음 주 제 설교 제목은 사무엘의 은퇴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은퇴를 했는지. 모세의 은퇴를 정하려고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갑자기 없어져 버리잖아요. 저는 그만둔 경기는 못 이루어요.
택도 없는 은퇴는 제가 할 수 없기에 사무엘의 은퇴라는 제목을 정하고 제 마지막 설교가 다음 주에 하게 될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서중앙교회 성도님들 언어의 큰 변화, 언어의 축복, 격려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나눔이 있는 성서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도는 나쁜 말의 씨앗을 심지 말고 오직 좋은 말의 씨앗을 심어서 좋은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평가는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진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주님, 정탐꾼을 통해서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에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 메고 들어오면서도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